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깝고도 때로는 가장 복잡할 수 있는 관계, 부부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아침에 일어나 배우자를 바라보는데 문득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또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갈등으로 번져 며칠간 말없이 지내게 되는 상황. 이러한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형성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부부간의 갈등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과 고통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특히 무아의 개념은 부부관계의 갈등을 이해하고 해소하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무아란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는 존재가 변하지 않는 실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이 환상에 불과하며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있고 집착하지 않는 자에게는 괴로움이 없나니. 부부간의 갈등은 종종 이러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배우자에 대한 특정한 기대와 이미지를 갖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집착이 바로 우리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시보살의 미나 씨는 결혼 10년 차의 주부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집안일에 더 많이 참여하길 바랐고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분노와 실망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미나 씨는 불교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무아와 집착에 대한 가르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에 대해 가진 기대와 이미지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나 씨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남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필요와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미나 씨와 그녀의 남편은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집착과 기대는 어떻게 부부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상적인 배우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의 경험, 사회적 기대, 미디어의 영향 등 다양한 요소로부터 형성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배우자가 이 이미지에 부합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감정을 더 많이 표현하고 공감해 주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가 자신의 공간과 자유를 더 존중해 주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우리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비롯된 감정일 뿐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스님이셨던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 관계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자아중심적 사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관점과 필요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아중심적 사고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개념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자신, 타인, 중생, 생명에 대한 고정된 관념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나와 너라는 고정된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48살의 현우 씨는 아내와의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과 취미에 집중하며 아내의 감정과 필요에 둔감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불교 명상 수련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현우 씨는 명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아내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우 씨와 그의 아내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현우 씨는 아내의 감정과 필요에 더 민감해졌고 아내 역시 현우 씨의 변화를 느끼며 더 개방적인 태도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갈등이 생겨도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의사소통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오해와 갈등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를 8정도의 중요한 요소로 가르치셨습니다. 정어란 참되고 이로우며 적절한 때에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정어의 가르침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진정으로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42살의 지연 씨와 39살의 민수 씨 부부는 결혼 15년 차였지만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했고 민수 씨는 지연 씨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해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교 커플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념대화법을 배웠습니다. 정념대화법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비난 없이 표현하고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경청하는 방법입니다. 지연 씨와 민수 씨는 이 방법을 통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갈등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었고 더 깊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부 갈등의 또 다른 원인은 과거의 상처와 패턴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관계에서 형성된 패턴을 현재의 관계에 무의식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현재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패턴을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란 우리의 과거 행위와 그 결과가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정념과 지혜를 통해 이러한 업의 패턴을 깨닫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43살의 준호 씨는 부모님의 갈등을 보며 자란 영향으로 자신도 모르게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서 방어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내를 더욱 불안하고 화나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준호 씨는 불교 명상을 통해 자신의 이러한 패턴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갈등 상황에서 도망치는 대신
아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준호 씨와 그의 아내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두 사람은 더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 갈등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불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등과 고통을 해소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부부 관계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무아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무아의 지혜란 고정된 나와 너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나와 너의 구분을 넘어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존재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증오는 결코 증오로서 그치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서만 그치느니라. 부부 갈등 상황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서 벗어나 자비와 이해의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에서 비롯된 태도입니다. 46살의 수진 씨는 남편의 무관심과 냉담함에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교 모임에 참석하며 무아의 지혜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자신과 남편이 서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관계 속에서 함께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의 행동을 개인적인 겁으로 해석하는 대신 그것이 남편의 어려움과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수진 씨가 남편에게 더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해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정념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념이란 현재 순간에 깨어있는 상태,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부부 갈등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누라다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며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봐야 한다. 이는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거리를 두고 바라봐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35살의 현진 씨는 아내와의 갈등 상황에서 쉽게 분노했고 그 분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곤 했습니다. 그는 불교 명상을 통해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에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호흡에 집중하며 그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진 씨는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갈등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진 씨와 그의 아내의 관계에 큰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셋째, 자비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대신 그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자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치 어머니가 하나뿐인 자식을 목숨을 걸고 보호하듯 그처럼 모든 중생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이는 우리가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존재에게 깊은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42살의 지연 씨는 남편의 실수와 단점에 쉽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그녀는 불교 모임에서 자비 명상을 배우게 되었고 매일 남편을 포함한 모든 존재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명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은 씨는 남편의 행동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해석하는 대신 그것이 남편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지연 씨가
남편에게 더 자비로운 태도로 대할 수 있게 해주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넷째, 연기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갈등이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행동과 반응이 상호작용하여 생겨난 결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는 모든 현상이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하고 소멸한다는 가르침입니다. 49살의 동현 씨와 46살의 미영 씨 부부는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동현 씨는 미영 씨가 너무 까다롭고 비판적이라고 느꼈고 미영 씨는 동현 씨가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불교 부부 상담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연기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갈등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갈등이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서로의 행동과 반응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낸 패턴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현 씨의 무책임한 행동이 미영 씨의 비판적인 태도를 강화하고 미영 씨의 비판적인 태도가 다시 동현 씨의 회피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두 사람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고 함께 패턴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중도의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완전히 무관심한 극단을 피하고 상호 존중과 독립성의 균형을 이루는 중도의 관계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전 법륜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열애는 이 두 극단을 떠나 중도를 깨달았다. 이는 쾌락과 고행의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따라야 한다는 가르침이지만 부부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36살의 승우 씨와 33살의 지은 씨 부부는 서로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너무 컸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큰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불교 명상을 통해 중도의 지혜를 배우게 되었고 서로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요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깊은 연결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에 더 큰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섯째, 보시의 실천입니다. 보시란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관심, 이해, 용서 등을 서로에게 아낌없이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록 1000번 제사를 지내더라도 진정한 보시의 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는 형식적인 의례보다 진정한 나눔의 가치가 크다는 가르침입니다. 44살의 성민 씨와 41살의 유진 씨 부부는 각자의 일과 자녀, 양육으로 바빠 서로에게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교 부부 워크숍에 참여하며 보시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고 일상에서 작은 보시를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민 씨는 매일 아침 유진 씨에게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고 유진 씨는 매일 저녁 성민 씨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보시의 실천이 모여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일곱째, 화합의 정신을 기르는 것입니다. 화합이란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궁극적으로 하나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다양한 방편으로 설해진다. 이는 진리는 하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47살의 경수씨와 45살의 은경씨 부부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로 종종 갈등을 겪었습니다. 경수씨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었지만 은경씨는 즉흥적이고 창의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교 명상을 통해 화합의 정신을 배우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신 그것이 서로를 보완하는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수씨는 은경씨의 창의성과 자유로움에서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고 은경씨는 경수씨의 안정감과 체계성에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함께 조화를 이루는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8째, 용서의 실천입니다. 용서란 자신과 타인의 실수와 잘못을 받아들이고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실수와 잘못을 비난하고 집착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서는 용서의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서 그치지 않고 오직 자비로서만 그친다. 이는 분노와 원망은 더 많은 분노와 원망을 낳을 뿐이며 오직 자비와 용서만이 그 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43살의 준영 씨는 아내의 과거 실수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큰 장벽이 되었습니다. 준영 씨는 불교 명상을 통해 용서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아내의 실수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수도 용서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준영 씨는 과거에 대한 분노와 원망에서 자유로워졌고 현재의 관계에 더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준영 씨와 그의 아내의 관계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9째,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감사란 자신의 삶과 관계에서 받은 모든 축복과 선물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과 실수에 집중하는 대신 서로에게 받은 사랑과 지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모든 세계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는 마음이 고요하고 맑을 때 세상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볼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49살의 소연 씨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불교 명상을 통해 감사의 연습을 하게 되었고 매일 남편에게 받은 사랑과 지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연 씨는 남편의 부족함보다 그의 강점과 노력에 더 주목하게 되었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더 많은 사랑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0째, 인욕의 실천입니다. 인욕이란 어려움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와 한계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을 견디는 인내의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인욕바람일이야말로 최상의 수행이다. 이는 참고 견디는 수행이 가장 높은 수행이라는 가르침입니다. 46살의 민석 씨와 43살의 지혜 씨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고 지혜 씨는 조용하고 내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지혜 씨가 자신의 사회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바랐고, 지혜 씨는 민석 씨가 자신의 조용한 시간을 더 존중해 주길 바랐습니다. 두 사람은 불교 명상을 통해 인욕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참고 견디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고 그것이 관계에 주는 풍요로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째, 정진의 실천입니다. 정진이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관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정진의 마음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라. 열애는 단지 길을 가르칠 뿐이다. 이는 깨달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38살의 재원 씨와 35살의 민지 씨 부부는 결혼 초기에 열정이 사라지고 일상의 지루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불교 부부 워크숍에 참여하며 정진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고 관계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데이트 나이트를 정하고 그 시간에는 오직 서로에게 집중하며 대화하고 즐거운 활동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함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정신적 친밀감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재원 씨와 민지 씨의 관계에 새로운 활력과 깊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2째, 지혜의 개발입니다. 지혜란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우리는 갈등의 표면적 원인을 넘어 그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지혜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우주를 본다. 이는 작은 현상 속에서도 우주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44살의 하진 씨와 42살의 세연 씨 부부는 돈 문제로 자주 다투었습니다. 하진 씨는 미래를 위해 더 많이 저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세연 씨는 현재의 삶의 질을 위해 더 많이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교 명상을 통해 지혜를 개발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돈에 대한 태도가 어린 시절의 경험과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진 씨는 어린 시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컸고 세연 씨는 부모님의 지나친 절약으로 인해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갈망이 컸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두 사람이 자신들의 돈에 대한 태도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과 현재의 삶의 질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부 갈등의 원인과 불교적 해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꾸준한 실천을 통해 우리의 삶과 관계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비가 잘 덮인 집에 들어가지 못하듯 잘 개발된 마음에는 탐욕이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꾸준한 수행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개발할 때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부부관계에서의 갈등 해소 역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실천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후퇴하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 수행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1000번 넘어져도 1000번 다시 일어나라.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부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의 갈등과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이해와 용서의 길을 걸을 것인가?
집착과 기대의 굴레에 갇힐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움과 수용의 공간으로 나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든 그것은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아의 지혜, 연기의 이해, 자비의 실천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고 풍요로운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분노와 판단 대신 이해와 공감의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자비와 용서의 마음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부부관계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그의 행복과 성장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위해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보살도 평안을 주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길